오늘 이 아침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를 잃고 400년의 침묵 가운데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던 나그네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사야 말씀 43장은 한 아기가, 한 메시아가, 한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평화가, 자유가, 진리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들었던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아기 예수 그분이 말씀이듯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빅뉴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야말로 가장 세상 가운데 큰 것을 선물로 받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 양틈에 자던 목자들과 같은 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을 잃은 지 7년이 되는 시몬과 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렸던 기구한 사연이 있는 한 여인의 인생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마태복음은 지식인이요 당대 부유했던 자에게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지식인입니다. 주님은 그들도 예수가 필요함을 아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주적이고 정말 초월적이며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오셔서 그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님이 아니면 메시아이신 구원자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때는 바야흐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 세계의 인구 조사에 포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금 부과와 징역, 징집을 위해서 강제로 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무려 45년 동안 통치했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 명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은혜의 집, 떡집으로 그들은 만삭이 되어 사흘길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그 거리는 무려 서울에서 청주까지 해당하는 120km를 사흘 동안 걸어서
명령한 그때의 고향에 도착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차한지 모릅니다. 정혼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가르쳐 주었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있는 줄 알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단점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성탄의 의미는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합성어가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한 그날도 베들레헴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들 묵을 집을 찾아 난리입니다. 여관 주인은 잘 되는 장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숙소 한 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고자세로 보이는 여관 주인을 붙잡고 사정하는 한 나그네가 있으니 그들은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가난한 행색을 한 이들을 반겨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못 이겨서 주인은 마구간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하루 종일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안락한 방이 아니라 가장 누추한 구유였다는 사실, 가축들의 사료를 먹이고 입히던 구유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지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심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치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누구든지 말구유까지 낮아지는 겸손이 없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문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한번 조아리고 예수님이 누운 그 구유에 가기 위해 그 집 대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리까지 굽어야 되고 마지막 예수님을 모셔놓은 그곳을 보기 위해 머리가 땅바닥에 닿는 일까지 낮아져야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셨다고 해도 그 양상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쁘다고 아기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떤 이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딴전을 피우고 또 그때와 똑같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문 밖에 여전히 그대로 세워놓는 형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번잡한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고요하고 잠잠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을 만나주시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 그날 그렇게 가장 정확한 때에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요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믿음의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 고3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다 와서 예배를 하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심을 믿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시대에 있어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과법칙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거두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공짜를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 자신도 문득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스키를 타든지 토끼를 잡든지 직업에 따라 보내야 되는 이 시간에 예배를 꼼짝없이 드리고 있을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찾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신 분,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 하지만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지만,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지만, 아기 예수님은 정작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살과 피를 깨뜨려 드리는 성찬의 그 의미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나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와닿으면 감동과 기쁨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처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을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친구들에게 나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외쳐보십시오. 아직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여러분이 외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고 외쳐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일들이 드디어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어야 될 나, 정말 믿지 못하는 나,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믿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9일 만에 고아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어둠 대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사망을 걷어내고 생명으로 오셨고, 눈물 있는 곳에 춤을 추게 하셨으며, 유명한 자를 무명한 자로 바꾸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통치와 행위들을 끊어버리고 멈추고 이 한날 주님 앞에 당신은 유명해지시고 나는 무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처럼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은 너가 동방의 박사들아, 너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태어난 곳을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지만, 오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해호도수 다른 길을 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고 생명의 길, 주님의 길만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성탄의 그 참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선 손해를 보고 내가 얻을 것이 없지만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주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심을 간절히 바라면 그분이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얄팍한 계산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언제까지 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첫날이 다시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